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말에 대한 관점도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는 바른 종말론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로서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표제와 인사를, 2장과 3장에서는 7개 교회에 대한 편지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환란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앞의 서신과 분리하여 따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서신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는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읽혀지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로서의 또 다른 특징은 당시 교회의 실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도 보면 각 교회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여러 닥친 문제와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으며 우상을 섬기기도 하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일부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많은 교회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 믿음을 이어갈 의지를 점차 잃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로서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계시록은 예언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라는 것은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 점을 치는 예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1번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2번 기독교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로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첫 번째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은 분량 기준으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며 또한 과거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인 미래에 대한 예언 중에서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며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언서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묵시서로서의 요한계시록. 묵시서라는 것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묵시적 상징성은 그 시대와 문화 안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외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굴 속에서 100일간 쑥과 마늘을 먹는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배워온 구약 성경과 유대 전승들이 계시록 안에 녹아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묵시문학 안에서 기록된 내용을 단순하게 시간적인 순서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상징들은
로마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음에 대해 로마 황제와 각 지역을 다스리는 대리자들을 음녀와 악한 뿔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음녀나 적그리스도로 판단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천년간 이어진다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그 천년왕국은 이미 온 것인가, 언젠가 올 것인가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완전수 10의 3제곱수를 모두 곱한 14만 4천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실제 14만 4천 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의 짐승의 수 666과 머리와 손등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는 상징도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언급된 것으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거둔 세금이 있습니다. 돈과 세상의 힘을 우선하던 솔로몬이 다스리던 왕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모든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징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세상 가운데 666이라고 연상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나 사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경우에도 출애굽기 13장 9절에 따라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마와 손등에 경문과 경문갑이라는 말씀을 넣은 작은 상자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보이는 곳에 두어 잊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한 문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리에 세상의 것을 두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손등이나 이마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할 증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바코드와 신용카드, 베리칩이란 이야기로 바뀌어 왔습니다. 문자적 해석의 위험성. 이와 같이 여러 상징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겠으나 우리들을 포함하여 유대 밖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고대 문헌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에 가장 틀릴 가능성이 낮은 방법은 문자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읽은 다음 그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쇄술의 발전으로 모두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이전에는 평범한 개인이 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성경도 보통 회당의 한가운데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귀중하기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경전을 회당 가운데서 큰 소리로 읽어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듣고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성경이 없어 한 명이 가운데에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와 달리 우리는 언제든 성경을 읽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서 마가복음 13장에서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롯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도망하였듯이 환난의 때에 즉각적으로 죄악으로부터 도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하여야 하며 룻스 아내와 같이 다시 돌아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지만 유대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가족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문화 앞에 깊이 받아들인 것과 그렇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예를 든다면 만일 우리나라에서 어떤 잘못한 사람에게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옳은 일을 하였다 또는 굿잡
이라고 번역하고서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 잘못한 행위는 한국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칭찬받는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든 예시보다 우리의 배경과 사상은 당시 근동과 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리가 읽는 한국어 성경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해석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어떤 언어는 비나 눈에 대한 수십 가지의 단어가 있고 어떤 언어는 색에 대한 세밀한 언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은 양을 본 적이 없어 양이라는 단어가 없기도 하고 어떤 문화권은 양에 대해 더 세밀하게 나누어져서 그 의미가 과장되기도 합니다. 성경 번역본 중에서는 원어를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번역본일수록 원어에서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다시 번역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각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담긴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 열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원어 자체가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사어이기에 그 의미를 온전히 번역하기도 어렵거니와 원어를 번역한다 할지라도 원래의 문장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 직역을 하기도 하고 원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역을 하기도 하며 그 직역과 의역의 가운데 있는 번역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유대 안에서 성경이 쓰여진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만 구술한 문장도 잘못 이해할 수 있을진데 상징에 대해서는 지금의 의미와 동일하게 읽는 것은 의미를 곡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결과를 만들며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론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상징 중 하나로 20장의 천년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실제 천년이라는 기간이라 생각하는 사람과 상징으로 이해한 사람들의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뉩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히 말하려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으로 오시고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며 나머지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는데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휴거의 숫자에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있어 고난을 견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 천년간 왕국이 이루어지며 이후 사단이 잠깐 풀려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 성도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이론입니다. 환란에 대해 다른 이론보다 자세히 풀어내려 하며 더 많이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휴거되는 숫자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많은 이단의 종교 교주들과 음모론자들이 애용하는 이론입니다. 단어 앞에 세대주의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세상이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류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로 시간에 따라 세대를 나누어 각 시대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여기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재림하신다는 내용은 성경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우며 세대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도 영원하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개념이 됩니다. 천년왕국 이론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이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간단히 생각한다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대환란 앞에 공중재림과 휴거가 없다고 보면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란을 받고 최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 승리하시고 환란이 끝난다고 이해합니다. 이후 천년왕국을 지나고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후천년설은 점진적으로 선이 향상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의 황금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때 차단이 풀려나 배교자가 생기고 선과 악의 전쟁이 있는데 이후 성도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은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복음이 점차 퍼져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여 여러 신학자들이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과 사람들의 잔혹성으로 세상이 선으로 나아가지만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현재는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교회 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이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환란은 계속되나 극심한 환란 가운데 마지막 날이 오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며 심판이 있고 그 결과 성도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는 이론입니다. 매도자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일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만 있을 일로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달리 14만 4천 명도 모든 믿는 사람이라는 상징으로 말하고 24장로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자, 곧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여깁니다. 3세기 이전 초대교부 때에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주류였고 그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3세기 이후에는 무천년설이 주로 수용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대체로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에 있었지만 요즘에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서사적이면서 자극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이해. 예수님이 최후에 승리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두 가지로 다르게 구분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노력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으며 그 상급을 위해서 경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행위에 영향이 없지만 그 삶의 행위에 상급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신자와 불신자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우며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복음주의라는 단어의 정의는 점차 넓어져서 전통주의부터 오순절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서 불리므로 자신이 복음주의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신앙 관점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죄가 있으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사람은 그 믿음과 삶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길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상급과 영광 중에 우리가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모든 교회로 상징되는 24장로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 함과 같습니다. 대신 행위가 구원받을 이유는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챕터 5에서 말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그 행위 자체는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더하여 행위까지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라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삶이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8-3번 영상에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여러 관점들을 늘어놓는 것은 계시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를 미리 말하지 않으면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인 요한계시록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중에서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미래적인 해석이 아닌 작성 당시의 현재적인 이야기이며 서신서이자 묵시서임을 그리고 무천년설을 기본으로 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무천년설에 근거한 관점이 어떠한지 다음 편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적이며 예언서적이며 묵시적인 문학이다. 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해석은 우리의 입장이 아닌 당시 시대를 배경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음 영상은 요한계시록을 무천년설 배경으로 볼 예정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에게도 꼭 추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지식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알고 계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그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찾고 공부하여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